자, 오늘 8월 11일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5가지 질문을 던져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5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을 우리가 접했을 때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반박할 수 있겠는데요? 라는 아마 느낌이 들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많죠?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도 있고요. 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증오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따지면 적대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 글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아마 이런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작용하기도 하죠. 세 번째,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도 사실 고발 많이 당하고요. 고소도 많이 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하던데요? 라고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엄청 많이 정죄합니다. 우리의 나온 내면에서도 그렇고요. 사단의 특징도 그렇고요. 자,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5가지거든요. 이 5가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 부족합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디아볼로스가 어떤 뜻입니까?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예요. 사단의 메이저라고요. 사단의 메이저, 주특기예요, 아주. 끊임없이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우리를 법적으로 고소할 때도 있고, 끊임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왜? 우리는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왜? 고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만나지 못해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줌에서 모여서 함께 큐티 나누고, 아이들은 또 줌에서 모여서 또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며 또 찬양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그 모든 사랑에서 돌봄에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반박할 수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이 딱 걸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조건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질문보다 질문에 걸려있는 그 조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보다 더 우리가 포커스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대적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건을 걸면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질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 만일에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실 건데, 어제는 무슨 시제? 예언적 과거 시제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계획과 의지와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흔들림 없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조건에 오늘 질문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퀘션 마크예요. 그런데 지금 32절의 질문에 어떤 조건을 겁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 뭐를 바라보게 합니까? 십자가로 조건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라고 할 때 어디를 주목하게 해요? 십자가를 주목하게. 나는 100불도 없습니다. 나는 하루를 또 한 달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물론 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뭔들 못 주시겠느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을 아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확신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자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어디가 그 얘기가 있을까요? 창세기 20 몇 장? 2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이죠. 21장이 아니고 22장.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지금 성경 바로 옆에 없으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는 성경인데 제가 같이 나눌 때 보니까 성경을 직접 보시는 거와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거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들은 찾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다 표시를 해두세요. 성경책에.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본문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셨듯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뭐를 확신합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주다가요, 가룟 유다에게도 쓰여요. 누구를 내줬을까요? 예수님을 내줬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쓰입니다. 누구를 내줬나요? 예수를 내줍니다. 또 누구에게 쓰였나요? 빌라도에게 쓰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를 내줘요. 다 세 명은요, 예수를 내준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는요, 두려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죠? 돈과 시기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예수를 내어준 바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는요, 그게 왜 작용된 것처럼 보이죠? 돈 때문에 작용된 것처럼 보이고요. 두려움 때문에 작용된 것처럼 보이고요. 시기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작용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무엇이 작용됐다? 돈이나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작용돼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겐 부족합니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예, 십자가를 주목하게 한다고요. 저는 우리의 모든 불편한 상황들과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주목함으로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고발하리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양심이 고발하고요. 마귀가 고발해요.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이 모든 고소는 패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는, 그들의 수는 다 패소할 거고요. 실패하고요. 우리가 아이들, 초딩들이 얘기할 때 이거 있죠. 막 나쁜 말 하면 뭐 하죠? 손바닥 벌리면서. 예, 반사 이럽니다. 반사. 튕겨져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실패할까요? 조건이 걸려 있다고 그랬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5단계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죠.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때 무엇?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아.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검사의 역할은 뭡니까? 프로의 역할은 뭐예요? 고발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죠? 판사만 바라봐요. 근데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자, 이제 주문합니다. 피고 아무개 무죄. 이러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물론 항소할 수 있죠. 마지막 법정이라면, 대법원이라면, 수프림 콜트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죠? 끝나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계속 정죄하는 검사 바라보고 마음 졸여야 됩니까? 또 나를 정죄하네. 아무리 그래봤자 마지막 판결 내리신 분만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오늘 마찬가지.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사람 많습니다. 예, 검사도 정죄하고요. 뭐 우리 안에 정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누구요? 예, 마지막 판결을 내리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너 의로와 라고 하셨던 그 대재판장, 대법관, 예, 그분의 한마디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예, 정죄할 사람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건에 우리가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오늘은 뭐였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요. 그분의 어떤 사역?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주목하니 그 정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어디 계시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가장 영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 편안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하여 뭐라고 계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서도 이 구절 가지고 오늘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 정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최고봉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요, 이게 끊어진 것 같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위기예요. 가장 위기이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다 맞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어. 그래요.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그런데 현실이 왜 이러냐 말이야. 현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이건 뭐 예배도 제대로도 못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있다고요. 뭐예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의 뜻은 옆에 나와 있죠. 벌거벗음이란 뜻이라는 거잖아요.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그리고 시편 44편의 본문을 가지고 36절에 기록했죠.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 핍박당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코비드-19 이거 뭐야? 웬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있었다는 건 알겠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뭐예요? 현실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오늘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그리고 34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그런데 그것들을 딱 틀어막는 그 조건이 딱 걸려버립니다. 37절에.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나는요, 굉장히 가슴 철렁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뭐예요? 정말 막 가슴에 막 펌핑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면 앞에 있는 걸 다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임이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된다?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 사랑이요,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막 능력 있고 막 다 있죠, 하나님. 근데 딱 하나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코드 하나로 다가오세요. 뭐 어떤 코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 안전하다, 다 끝났다.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이 고난과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는 것들을 의심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요소가 아니라 무엇에 진 거다?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요소를 그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내게 부족하고 내가 헐벗고 있고 내가 기근해 있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거죠. 또 뭐죠?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죠. 또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작용해요. 내가 따돌림 받나? 혹은 내가
지금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만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월급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워.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두려움과 시기심과 돈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가 예수를 넘긴 것은 돈 때문에, 제사장이 넘긴 것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가 넘긴 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어주신 것은 누구다?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 시기심의 문제도 아니었고 두려움의 문제도 아니었다고요. 무슨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돈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시기심도 아니요. 그 고통의 원인을 뭐로 본다고요? 그 고통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무엇으로 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이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고 코비드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요소로 쓰임받지 않아요. 고통은 무엇으로 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고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돌았구나. 돌았어. 진짜 돌았어. 코비드 때문에 돌았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유분수지. 저건 도대체 무슨.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오늘 5가지의 조건이 걸려 있다고 그랬죠. 조건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편에 계시고 강구하시는 예수. 결국 무엇을 볼까요? 우리는 돈이면 돈을 봐야 돼요. 명예면 회복된 명예를 바라봐야 되고, 두려움이면 평안한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불안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바라봐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때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어디에 포커스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빚으셨어.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어렵지. 근데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질 수가 없어. 끊어지지가 않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겠어.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분명 이유가 있어. 사도행전에서도 흩어짐에 분명한 구속사의 이유가 존재했듯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곤란, 환난, 곤고, 박해, 헐벗음, 기근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합했다는 증거야. 결국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지막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흔들려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삐지고. 저도 A형이니까요. A형의 특징 뭐 다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A형뿐만 안 그래요. 뭐만 하면 삐져요. 사람들은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만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당황한다고요. 지금 딱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실하면 뭔들 어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전에 저쪽 메릴랜드에 있는 김원기 목사님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오셔서 하는데 복권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슴팍에 복권이 있는데 한 수백억짜리, 막 수백만, 막 밀리언 이 복권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왜 똑같은 옷 입냐? 머리는 뭐 어때? 얼굴은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뭐 까짓 거 돈 주고 사면 되지.
옷 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가서 그냥 쇼핑 한번 하면 되죠. 내 차 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그냥 차 바꾸면 되지. 근데 안 바꿔. 나는 바꿀 필요 없어. 왜?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가슴팍에 있는 복권 때문에 나온다고요. 아무리 생긴 거 가지고 구멍 뚫린 양말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도요. 이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담대야. 괜찮아요. 여유가 있다고요. 오늘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있잖아요. 요동치지 않는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리고 끈기 있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 그것도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게 제일 안전한 우리의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괜찮아요. 뭐 누가 좀 뭐라 그러나요? 예, 뭐 좀 어려운 일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복권보다 더 위력이 있으시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거라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 본질적인 진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리고 또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아는 자는 무엇을 주목하게 했죠? 앞에 십자가를 주목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을 뒤집어 버리는 그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경향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목하는 자는 어떤 대적과 고발과 적신과 홍고와 박해와 어떤 환경에도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된 증거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사랑 덕분에 넉넉히 이깁니다. 저는 거기다 더 붙입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여튼 흔들릴 거 흔들리지 않을 거 다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게 내면의 그 진리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거 무엇으로 내가 돈 줄게 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탕 줘야지 뭐 우리가 마음을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진리가 그 안에 심기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무엇으로 키워야 될까요? 돈으로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구속사가, 그리고 구속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정체성이 세워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 주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귀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라고요? 예, 질문은 반박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 구속사의 계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요? 이 영적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살았잖아요. 돈에 의탁하고 명예에 의탁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의탁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은 진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승리를 오늘 진리 안에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까요? 어제 제가 저녁 9시 넘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그 황태환이라는 그 형제님이에요. 그 영상 찍을 때 29살이라고 그러죠. 예. 그 형제님의 나눔 속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교회 생활에 나오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성경의 스토리를 담대하게 또 본인의 상황을 묵상한 것들을 잘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그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이 묵상한 것들 큐티를 나눈 거죠. 둘째 아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막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 정말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에게. 그 형제님은 그것들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발견했어요. 물론 많이 접할 수 있는 미담 정도입니다. 단순한 미담은 아니죠. 그러나 저희에게 좀 충격을 주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그것이 어떤 뿌리를 어떻게 보이죠? 예, 어머니의 그 영향력, 또 자신이 부모로서의 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또 그 죽음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의 고난이 줄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영향력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까요? 예, 돈으로 영향력이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킨 최고의 영향력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예, 유명한 위인전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최고의 인플루언서 누굴까요? 이 세상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땠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는 건 세상 최고의 인플루언서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이 세대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자녀에게,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